요엘서를 마치고 이제 히브리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요엘서를 시작할 때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구성원들을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한국교회가 과연 희망은 있는가, 요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요엘서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나라로 편입될 그 나라를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라합을 함께 나눴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교회 구성원은 누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2절부터는 그들의 신앙, 교회 성도들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애굽 땅에서 구출받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셨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라합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았다. 그러므로 구약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 순종은 구약교회의 핵심이요, 빠져서는 안 될, 그게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바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은 오늘날이나 구약교회나 똑같습니다. 바로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비록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소문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라합, 그것도 이방 여인, 그를 구약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라합을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함에 역사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바로 라합을 소개함에 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32절부터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영웅들을 나열하는데 특별한 설명 없이 요약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는 히브리서에서 다루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말하면 내 입이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가 이미 다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32절에서 거론된 믿음의 사람들 역시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에 따라 거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순서보다도 그 사람의 삶의 내용,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봤던 삶의 내용을 집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옅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거론합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 누굽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왕정시대를 시작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정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이 수십 년을 지내게 됩니다. 특별한 믿음의 지도자가 없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총 12명이에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의 행적이 짧게 기록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미사다임이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을 8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며 잔인하게 억압하지요. 이것은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구원자로 세우게 됩니다. 온니엘은 그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40년간 지속됩니다. 두 번째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의 행적도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많지 않는 분량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백성들을 통치하며 억압합니다. 18년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웁니다. 에훗은 비둔한 자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과 전쟁을 벌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80년간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에서 짧게 그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5장 31절까지 그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비록 좀 긴 장으로 소개하지요. 가나안 왕 야빈이 백성들을 20년간 통치하며 억압했습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소개하지요. 당시 주변 국가 중에서도 가나안 땅 왕 야빈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과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성 지도자를 세워요. 바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녀는 바락과 함께 야빈을 공격합니다. 결국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40년간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소개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바락입니다. 바락은 1만 명의 군대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끈 900대의 병거와 많은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바락이 이끈 전쟁의 상대는 야빈의 군대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결코 그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승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드보라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바락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는 오늘 본문에서 또 소개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그의 행적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8장 31절까지 긴 장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또 세워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00명 군사를 선별합니다. 오직 300명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전쟁 후 40년 동안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입니다. 그의 행적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 아주 짧게 기록됩니다. 아말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지파의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사사가 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반역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를 사사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돌라는 에브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사는 야일입니다. 그는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짧게 기록됩니다. 길라 출신 야일은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2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사는 입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된 사람입니다. 입다의 행적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 말씀까지 기록됩니다. 백성들은 18년 동안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받습니다. 기생의 아들인 큰 용사 입다가 길랏 장로들의 요청으로 지도자가 됩니다. 그 후에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6년 동안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아홉 번째 사사는 입산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주 짧은 구절로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런데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들을 두었습니다. 그의 행적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는 30명의 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아들들 30명을 위해서 이방인 여인들을 데려와 며느리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7년 동안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열 번째 사사는 엘론입니다. 그의 행적은 사사기 12장 11절과 12절에서 기록됩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 출신으로 10년 동안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11번째 사사는 암돈입니다. 그의 행적은 12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됩니다. 그는 힐렐의 아들이고 비라돈 출신입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고 그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7년 동안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도 오늘 본문에서 영웅으로 소개된 사람이지요. 그의 행적은 13장 2절부터 16장 31절까지 가장 긴 본문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삼손의 행적은 이전의 사사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그의 행적을 소개해요. 그는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선별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나아기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릴라의 여인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머리카락이 깎여 힘을 잃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 그는 다곤 신전의 기둥에 메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도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죽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백성들을 통치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사무엘을 선지자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40년간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거론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그는 믿음만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주역으로 활동합니다. 사울의 큰 핍박을 받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7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리다가 33년을 통일 대통령으로, 통일 왕으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소개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이렇게 다윗을 소개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출신으로 아버지는 엘가나, 어머니는 그 유명한 한나입니다. 사무엘은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으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사사와 선지자로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선지자들이라고 특별히 그들을 거론하는데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세웁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바른 통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것을 도전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들과 다윗,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반열로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와 사무엘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특별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 온전한 지도자가 없이 살고 있던 백성들은 한없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풍습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이방 숭배에 저들도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방인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점을 치는 카페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점을 보는 습관, 그런 풍습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들어가잖아요. 등산을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돌 하나를 돌탑에 얹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우리의 풍습, 이런 것들이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로 나도 젖어 들어가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이 나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을 섬기는 우상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게 내렸습니다. 이런 나라들로부터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웁니다. 300명의 군사로만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백성을 건져낸 기드온, 약한 자로 기록되지만 드보라와 연합해서 시스라와 블레셋을 물리친 바락, 혼자서 블레셋으로부터 백성을 건져낸 삼손,
암몬을 물리친 입다. 양치는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온갖 고통을 견뎌내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 이루 말할 수 없는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가장 연약할 때 성실과 충실함으로 백성을 이웃 나라와 죄로부터 건져낸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차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따라 살았던 영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로 세워지게 됨을 저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나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신약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은혜로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구약 교회의 구성원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도 믿었던 라합이 구약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음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 도전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2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할 말이 또 있을까? 내가 더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더 이상 나열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설명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나의 믿음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도전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여러 말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나의 믿음의 크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들의 삶은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도전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확신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걷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은 대로 삶을 걸어갔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항상 그들은 믿음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느 쪽을 걷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가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영웅들 모두가 100% 정직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은 순결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의 반열로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죄를 짓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리석은 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으로 진실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심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에 있습니다. 용서하심, 은혜로우심, 신실하심, 변개치 아니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부름받아 자녀됨은 철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 있습니다. 약한 자를 품으시고 좌절한 자를 일으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